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우리 기쁜 안식일 말씀의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3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만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범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앞으로 좀 많이 연구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깨트려진 언약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언약이 깨어졌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는 사람으로서의 또 회복받아야 할 백성으로서 우리 또 영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살아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가 참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세의 중보가 없었던들 이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깨어짐과 함께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누구의 중보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모세의 중보가 있습니다. 참 이 중보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모세의 중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대쟁투 역사를 우리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의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화의 의논이 있습니다. 그 평화의 의논이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몇 번 만나가지고 의논이 있었습니까? 3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보통 때 느껴보지 못한 그때 3번의 의논이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었을까?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참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전혀 베일에 감겨 있고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만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묘한 아주 열쇠와 같은 일들이 여기 기록된 것을 제가 좀 발견을 하고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여러분, 모세의 중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 모세의 중보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에 뭐라 그랬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예,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뭐가 있다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다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모세는 항변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 이유입니다. 어찌하여 진노하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놓고 여기서 다 진멸해 버렸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네? 스스로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끌어내놓고는 광야에서 또 죽여버렸다. 이거는 누구의 명예에 큰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찌하여 하나님 큰 나라만 되리라고 해놓고는 불러내가는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거 하나님의 명예에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또 어찌하여? 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서는 안 되는 둘째 번의 이유.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떤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여호와가 화를 내려가지고 그 백성을 다 불러내가지고는 다 어떻게 하겠다? 멸망. 그까지 인도할 자식이 없으니까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비난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한다면 그 애굽 사람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말대로 대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방인들이 승리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3절에 또 이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요? 네, 세 번째는 뭐라고 모세가 항변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 대한 일. 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소서. 어느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해놓고 이 땅에서 다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어긋났지. 이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의 그 항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이게 돌이켰다. 뜻을 돌이켰다고. 무슨 뜻을 돌이킨 겁니까? 멸망하는 예,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자, 이 세 번의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 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담하고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없애버린다면 이거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명예가 문제됩니다. 네? 아버지, 이 지구의 인간을 멸망시킨다면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인간을 멸망해서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한 거. 첫 번째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허락했습니까? 그때도 오케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이 지구가 범죄로 인하여 멸망당한다면 끝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예에 어떻게 되겠어요? 훼손이 당하는 건 이거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완전하심에 큰 하나의 뭐를 가져옵니까? 그 흠과 점이 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아버지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아버지와 토론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네가 거기 갈 수 없다. 내가 너를 그렇게 고생시킬 수 없다. 나는 너를 지구에 보낼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명예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는 뭡니까? 자,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다 죽였다고요. 자, 데리고 갈 자신이 없으니까 다 죽였다고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아담하고 범죄했을 때 두 번째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아버지,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보지. 이 법을 범한 이 민족들을, 이 인간들을 구원할 자신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다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허용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이 지구의 인생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원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멸망시켜버리겠다고.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참 이게 결정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또 인생들을 창조할 때 그들에게 뭐를 주기로 우리가 약속했습니까? 복을 주사 충만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 의지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은 이들 중에 만약 범죄한다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하기로? 대신 구속하기로. 근데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체의 모든 인생들을 만들기 전에 그들에게 우리의 형상을 모습대로 만들기 위하여 자유의 의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그 언약을 이제 무시하고 이들을 다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우주에 수많은 천사들과 인격자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뜻을 돌이켰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들을 참고할 때 그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범죄하면 우리가 대신 어떻게 하기로? 대속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지구를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므로 제가 지구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의논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찾아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돌이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아버지의 무엇을 받아냈다고요? 허락을 받았다. 그 예언신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기문집에도 있고요.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예,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있고 초기문집에게도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초기문집 14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비애와 구속의 경륜에 나옵니다. 질병과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들로 가득차게 되었을 뿐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하여 피할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온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 나는 자유로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동정의 빛이 어려 있었다. 나는 곧 그가 아버지를 두르고 있는 지극히 찬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아버지와 회의를 하고 계신다. 네. 이때 아버지와 아들과의 주고받은 내용이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천사가 알려주었다. 예수께서 그와 아버지와 의논하고 계시는 동안 천사들의 슬픔은 매우 큰 것 같이 보여요. 세 번이나 그는 아버지를 두른 영광의 빛 가운데로 갔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그가 거기에서 나올 때야 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모든 당혹과 의심의 빛이 거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아버지와 세 번의 담판. 아버지가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었죠. 왜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애원할 때 금방 보내줄 수가 없었을까요? 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이 지구를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요청을 아버지가 금방 허락할 수가 없었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또 우리 인간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그 구속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희생이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혹독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 강곡한 말에 의하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아들의 희생을 허락하신 거죠. 그 아들의 희생은 아들만이 당하는 희생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당하는 그 희생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그 고난에 어떻게 해요?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이 지구를 구속하는 그 일을 쉽게 허락할 수가 없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가운데 보면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아니다 하고 전사가 말합니다. 죄지은 인류를 멸망하도록 버려두느냐, 아니면 저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 죽게 하느냐는 문제는 하늘의 하나님께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의 호소에 아버지는 그 호소를 거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당혹과 의심의 빛이 거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한편 모세의 얼굴에 그렇게 됐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 어떻게 하느냐? 진멸하리라. 이랬을 때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세 번의 그 호소,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네? 그 모세의 마음의 기쁨, 그 당혹한 마음이 없어지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또 백성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자애의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표현에서 모세의 그 마음을 또 우리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런 아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정말 백성의 영혼과 그 모세의 마음은 하나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려와서 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다 불태워버리고 가루를 만들어 강에 뿌려버리고 마시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를 보세요. 자, 우리 32장, 출애굽기 32장 31절로부터 보세요. 자, 이제 그 이튿날입니다. 30절로부터 보겠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죄를 범했다? 큰 죄를. 큰 죄를. 너희가 이 금송아지 섬기는 일은 어떤 죄라는 겁니까? 큰 죄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온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어떻게 해요? 슬프다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지워.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모세는 완전히 자기의 백성들의 생명과 뭐가 된 것입니까? 하나가 되버렸다. 이것은 누구의 정신입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정신. 예언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팔로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걸어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짧은 역사 속에서 구속의 역사의 아름다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런 아주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이제 돌이키시고,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33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누구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약속했던 대로 올라가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3절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니와 나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올라가지.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모세를 힘들게 하고 나는 약속은 지키겠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함께 가지. 나는 함께 가자. 나한테 있던 건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중적인 고통입니다. 자, 모세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빠이빠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어떻습니까? 같이 가야지. 모세는 백성도 버릴 수 없고 또 누구와도요? 하나님만 버릴 수. 하나님과도 분리될 수 없나? 이런 마음. 여러분 이 고통이 모세가 당하는 이 고통이 예수님이 언제 당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당한 못했네.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너희가 만약 이 인간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버리실 것이다. 이 유혹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큰 고통. 지금 이 고통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모세. 너는 그러면 올라가라. 나는 안 가겠다. 너하고는 나는 이제 그러면 모르지. 끝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되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중도해서 정말 진멸할까? 내가 두려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고, 자, 그 말을 이제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뭐 하지 아니하니라?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은 이제 너무 자기들이 지은 죄가 큰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특히 누구에게 미안했습니까? 모세에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었다는 것을요? 그리스도가 희생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과 아울러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표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의 표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가 거의 분리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을 알아듣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장하는 일을 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정말 내 죄 때문에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가? 죄에 대하여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뭐하지 아니하니까 단장하는 일을 그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없죠. 야, 우리 뭐 장식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한 달에 못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겁니까? 내적인 깊은 슬픔은 외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 누가 시키는 겁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하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단장을 안 해요. 스스로 뭐 이런 장식품을 자기 몸을 치장하는 일을 그만두게 돼 있죠. 예, 이것이 바로 자기 죄를 심히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의 표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슬픔은 없이 이것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겠죠. 또 그게 그렇게 한다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죠. 자, 단장하지 아니하니 5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 수시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이 되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어떻게 해요? 알리겠노라. 여기 우리 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참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싶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너희가 단장품을 취하냐?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진정한 죄를 애통하며 얘기하고 너희 죄로 인하여 진실로 뉘우치고 애통하면서 회개한다면 돌이키시 다시 언약은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애통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저의 것입니다.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정말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시시때때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진실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누구의 음성을 듣는 일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면, 죄를 버릴 마음이 없다면, 지은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단장품을 제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내가 알리겠노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서부터? 호렙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장신구를 그 단장품을 제한다.
떼어냅니다. 그 요즘 번역이 옛날 번역.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장품을 몸에서 없애버렸다. 이것이 하나의 율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례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위.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장품을 제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네. 참 예수님의 그 중보 가운데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는 만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어디에 가지 않았다.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으셨고, 또 그 저녁에 엠마오 제자가 오기 전에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럼 그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 갔다 왔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헤어진 기간이 12시간이에요. 대충 보니까 새벽에 갔다가 밤에 저녁에 내려왔으니 한 12시간 쓴.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갔었어요? 하늘에 갔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 문제를 신의 소망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올라와서니 우주의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막 환영하고 경배하려니까 하지 마. 경배도 받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이후에 정식으로 승천하셨을 때 모든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경배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네? 그게 보면 참.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느냐면은 내가 이 지상에 세운 그 제자들, 교회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겠다는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경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정신이죠. 만약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늘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않으려거든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 달라는 이 말과 내용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실 때 12시간 만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인사만 드리고, 아직도 나는 이 지상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것을 그 얼마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나 또 인간들의 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어느 한쪽도 놓을 수 없는 양쪽의 중보자로서 이 지구와 하늘을 동시에 껴안은 그 예수님의 중보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당했던 그때의 입장과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죠. 대속죄일에는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뭐 하면 괴롭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 이 대속죄를 당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해야 될 백성들입니까? 완전히 회복해야 할 사명을 가진 백성이 바로 이 마지막 백성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요 그냥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완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뭐하는 백성입니까? 행복하는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완성시켜야 할 백성들입니다. 뭐 준다고 거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받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 죄로 인하여 내 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14만 4천인들 내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만져놓고 준다잖아. 모세 자신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마치 자기가 대신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듯이 마지막 이 세대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는 물론이지만 이 엄청난 구속사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진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단판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몸을 단장할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빨리 우리가 귀걸이를 하고 팔찌를 쥐고 뭐 그게 죄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 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할 이 사명을 받은 백성들은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단장하는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런데 요즘은 그런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무조건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일. 그러나 우리가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말이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모든 생활 속에서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단장품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목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출애굽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장품을 제하는 역사는요 이 성경 가운데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1절로 3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에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물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를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이야, 이때의 역사를 여러분 좀 아시죠? 지금 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큰 거 아주 누굽니까?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자신을 정결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옷을 버리고 자기의 의복을 바꾸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어떻게 해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금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묶고.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거 다 어디에 묻어버려야 됩니까? 땅에 다 묻어버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죠. 다 먹고. 영적 부흥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개혁사. 이것이 없다면 사실은 마음에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회개. 진정한 죄에 대한 회오가 없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없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행위가 없다면 믿음이 아니고 또 행위만 가지고는 사실은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속에는 믿음과 행위가 결부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거를. 단장품을 없앤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난 내일. 이 단장품을 없애는 것은 마음에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죠. 결과가 없다면 원인이 그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회오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겸손한 나타나겠지. 우리의 생애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애통하는 겸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선물 상권 137페이지에 보면 야곱은 마음을 겸비하고 가족들에게도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모든 단장품을 제하라고 명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희생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시지 않도록 간구함으로 다른 족속들에게 멸절을 당하지 않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족들에게 잘못을 제거하려는 야곱의 노력을 간함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시는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 언약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경험 속에는 외적인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단장품을 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예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회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인 거죠. 부조와 선지자 3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깊은 슬픔으로 죽은 사람들을, 그날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죠. 그들을 매장했다. 3,000명이 칼에 죽었고 얼마 안 가서 진중의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저들의 여행길에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는 기별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니라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리겠노라. 너는 명령이 되라. 그때 온 진영의 통곡이 참회와 겸비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깨어진 언약은 어떻게 함으로써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그 회개의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가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언약이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깨어진 언약이 회복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뭐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구의 중보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하여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통연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속제일이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기의 의의 겉옷을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성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면치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장식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3장 이거 보고 싶다. 3절로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예, 여기에 우리 베드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값진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외모에 너무 이렇게 사치를 하는 이 자체는 이미 그는 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구속의 경륜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밖에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모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자들 우리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회복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법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은 자들은 자기의 그 마음이 생애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단장품을 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단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과 협력해서 이 구속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인류의 죄를 중보하는 그리스도의 심령과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단장을 더욱 견고하게 해서 우리 구속사업을 속히 마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이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